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외형적인 거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 와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떤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렇게 된다면 뭐가 근본적인 차이일까? 라고 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뭔가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자기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겉으로 몸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어떤 내면과 삶의 패턴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간다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나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지만 그 믿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는 그 안디옥의 교인들이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의 생각과 삶을 사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저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식당에서 기도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면 뭘 가지고 안 믿는 자들이 내가 기도도 안 해요, 성경 안 봐요, 근데 저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뭘로?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에 똑같은 말을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구원받았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반쪽만 그리스도 뿐이에요. 수박 같은 성도죠.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전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A라고 말했을 때에 이거는 A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과 다른 어떤 대립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어떤 차원에서 얘기될 때야 이상하다,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건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건 똑같이 얘기해.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똑같이 세상 사람과 생각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네?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절간 가는 사람이나 절간 갈 때나 불교인이고 갔다 오면 세상과 똑같이 하는 그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요 부끄러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이 세상과 같이 움직이다 보면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들과 다르다는 거를 그들이 인식하게 되어질 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구별되게 보는구나, 자기들하고 똑같지 않은 사람이나 보는가, 그럴 때에 그걸 기뻐해야죠. 내가 정말 저들과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내면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인정해 줬다는 것에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믿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알며 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냔 말이에요. 우리잖아요. 뭐 별거 없네. 예수 잘 믿어. 성경 보고 교회 다니는데 우리하고 똑같네. 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럴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들인데 그게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뭔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지 절대 다니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야 돼요. 구원부터 확인해야 되고 구원받았다 해도 그걸 자기가 구원받고 교회 났다고 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 응?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쓰지 말아야 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분과 닮은 구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을 닮은 크리스찬이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종교인이지. 교회라는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지 그게 크리스찬이야 말이지. 저는 목사님들 훈련하고 가르칠 때요 절대 교인들 예배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뭐 뿌듯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만 띄고 와있지 그 속은 뭐가 있는 줄 알아? 교회만 와있지 6일 동안 뭔 짓 하고 사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에 그냥 성도들 많이 모아가지고 앉혀놓고 있으면 그 성도들이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아. 아니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다. 아닌 거라고. 목사님 눈에는 그게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겠지만 주님은 너는 크리스찬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하나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답게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인해서 사고방식 가지고 그걸 상대할 때에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세상 사람이 나를 지네들하고 동화되라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내 속이 이런 사람이다. 내 속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과 동화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좀 다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 여기고 그걸 말하는 걸 용기를 못 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봐 아무 수를 못 잡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를 못한 사람들 다 속이 뭔가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인다운 내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교회 바깥에 생활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지 다. 그 사람이 교회 가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생명까지 내어줘서 날 구원을 시켰는데 나는 세월이 갈수록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기술자, 신앙 기술자만 되어가는 그 모습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그분이 의무적으로 와서 그냥 죽으신 거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심령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그 마음 중심에 계셔서 그 십자가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속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모습 보였으면 우리도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도 잘하면 뭐하냐고, 예배 잘 되는 예배 기술자가 되면 뭐하냐고. 그놈의 속이 안 변했는데 그 속이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이 있어도 그게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럴 때 난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에 근거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돼서 난 이렇게 생각 당당하게 해서 그 사람을 이겨먹어야 그게 크리스찬이지. 오히려 설득당해가지고 자기가 설득당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그 말이 맞는가? 이렇게 따라야 맞는 건가? 그래가지고 세상 분명히 내가 진리고 내가 빛인데 저들이 가짜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논리를 따라가고 그걸 믿고 싶고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이상하네.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할 때 우리끼리는 아무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주님이 볼 때 다 웃기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넌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왜? 넌 연수만 그렇게 되고 신앙 기술자만 되지 네가 속이 정말 크리스찬다고 생각 가지고 세상 사람을 이겨먹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 때 그게 아니다고 외치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틀렸다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 이겨먹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이 얘기가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세상 사람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설득당해서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나는 너를 빛되고 소금 되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빛커녕 어둠 속에 잡히는 빛이 돼가지고 빛도 발휘하지 못하는 소쿠리에 들어가 있는 빛이면 뭔 그게 빛이냐 말이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몸의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그 속이 변화돼서 그분이 원하는 마음, 그분이 원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 그거예요. 구약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로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근데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행위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어. 율법 주신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너희들이 몸으로 하는 율법의 행위는 결국 사랑이라는 내면의 변화, 최고의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 준 목적이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구약에도 그렇게 할지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는 신앙, 결국 마음에서 이게 뭔가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이다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내면을 가져와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내 내면에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신앙의 내적인 내면을 버리지 않고 그걸로 꿋꿋하게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냐 말이에요.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으면 신앙 버릴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 네? 부지기수라고. 왜? 그게 있어야 신앙을 그나마 간당간당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마저 없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니까 그나마 그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그래도 흉내라도 내지, 그거마저도 없으면 아예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라는 걸 표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나의 어떤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그것 따라 사는 게 정당하고, 그것 따라 사는 게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것 따라 사는 게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세상 사람이 얘기할 때에 그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 숫자가 많아서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너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소금은요, 바닷물 100g에 소금이 3.7g이에요. 3.7g의 염분이 96%를 물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소금에다 비유되었을까요? 야, 너희들은 작지만, 작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작지만 큰 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사도행전 2장부터 120명으로 시작한 게 313년에 가서 결국은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화시켰던,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다라는 그것은 다수의 크리스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학자들이 크리스찬은 그 소위 말해서 바다 염분만큼의 5%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95% 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수의 어떤 세상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얘기 못한다? 아직 속이 완전히 물들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으로, 말씀으로 물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세상보다 강하면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이 워낙 강해서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약해서 세상에 강하게 보일 뿐이에요. 왜 약해졌을까요? 내 마음 가지고 세상 사고방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친 자 돼서 말씀에 미치고 주님의 마음에 미치고 그분의 임재로 미친 자가 되면 세상 뒤집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숨 걸고 대드는 사람을 누가 이기냐 말이에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교훈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경험했대요. 조폭에 중간 보수를 만난 적이 있었대요. 그분이 만났는데 호리호리하고 평범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긴 떡된 이런 행동대장 같은 조폭들을 거느리고, 그 조폭들이 그 사람 앞에는 뭐 고개를 못 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당신한테는 그렇게 고개도 못 들고 저러냐고, 저 등치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대요. 목사님,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 난 목숨 걸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는 나는 뭘 할 때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게 자기 힘을 믿고 할 뿐이지 나는 힘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할 때 힘으로 하는 게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면 그거 이길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구나. 왜 나는 그걸 해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걸 이기지 못했을까라는 그것은 뭐냐면 그 차이는 생명을 걸고 해봤냐 그거예요.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이지만 제가 이제 방어밖에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사역자로 저 부르심을 알고 그걸 배우러 다니고 막 이럴 때에 같이 훈련받았던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배우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경험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좀 있으니까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또 배우러 다녀요. 근데 저는 그 후에 몇 년 후에 나는 사역자가 돼서 그런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럴 때 그분들은 여전히 정체돼서 계속 그냥 발전도 없이 여전히 또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사람 됐고, 나는 어느새 그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는데, 같이 출발했는데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차이일까? 그분들하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능력나고 똑같이 그랬는데 왜 그분들은 여전히 남 밑에 가서 배우고 여전히 그럴까 할 때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낚시꾼이고 나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다. 낚시꾼은요 취미로 고기를 잡습니다. 잡고 싶으면 잡고 안 잡고 싶으면 안 잡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는요 그 물고기 잡는 게 정말 그거는 물고기 잡아야 사는 거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얘기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파도 바다에 나가요. 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어부의 심정으로 저는 그걸 배우러 다녔어요. 난 이거 아니면 끝나는 사람이다. 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주신다는 이 절박함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모든 게 저보다 조건이 좋아. 그러니까 취미 생활하듯이 다녔어요. 그분하고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그분들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나는 그분들을 같이 사겠고 그분은 여전히 배우러 다니는 건 그거예요. 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태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재미삼아 다닌 거예요. 근데 나는 생존의 문제였고, 나는 이게 내가 인생의 마지막 줄이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차이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보며 놀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던 사람인데. 문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제 집회에 오는 분들이 극적인 축복과 기적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를 마지막으로 여기고 오는 분들이에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극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잘나서 가네. 그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오니까 자연히 그분의 만지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취미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구경식으로 온 사람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해답을 어쩌고저쩌고 난 끝난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온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은혜를 받는데 동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하고, 난 예수 믿는 게 목숨 걸고 믿는 거야. 저 북한 성도나 저기 정말 아랍계통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하고 같냐 그 얘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절박함과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배불러가지고 성도들이 취미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 가는 게 취미생활 된 거예요.
성도들을 못 모으니까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을 좀 문화적으로 좀 도움 줄까 하고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버리고 자꾸 문화 아카데미 교실이 돼버려요, 교회가. 영적인 건 없고 다 그 세상적인 문화적인 것만 그걸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세상 사람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화만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만 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산다는 이 영적인 적들 앞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영적인 현장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면 세상 사람 이기고도 남아요. 세상 사람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혼적이고 혼만 그럴싸하게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상하니까 착한 사람?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 변화시킬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그 내면에 영적인 어떤 무기, 영적인 어떤 잡힌 바된 그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 예? 빛이 뭐고 소금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빛이 뭐고 소금 뭐겠어요? 그게 말씀이고 주님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게 잡혀야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너무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내면에 완전히 그 뭔가 하나님 바라시는 내면 확 뒤집어지는 거,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네? 진정한 축복이에요.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줬지만 그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라 이름 바꿔준 그 자체가 그 사람 존재를 그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인생이 그렇게 내면이 바뀌니까 상황이 또 바뀌잖아요. 에서가 바뀌고 또 사람을 보는 눈이 야곱이 또 바뀌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내면, 나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홀라당 그분이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거.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내적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겉은 멀쩡한 똑같은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다른 잘 되고 있다. 당신 참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잘 되고 있다라는 거냐 도대체. 세상 사람이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뜻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 관점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잘 진행되고 있다.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겼다. 모든 게 내 뜻대로 가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잘 되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이것만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잘 되고 있어. 정말로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어. 진행이 잘 돼. 좋은 것들이 생겼어 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런 말 한다. 나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뜻과 예수 믿는 사람의 뜻이 동일하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구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은 더 복합적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상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다른 뜻들이 12가지나 있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가질 때에, 이걸로 확신할 때에, 아, 나는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이 뭔지도 모를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난 잘 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비웃을,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뜻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살아가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난 잘 돼가고 있다. 영적인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요셉을 보면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잘 돼봤자 노예지. 그런데 이 요셉은요, 정말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분과 생활의 모습, 환경에 그것 때문에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 단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그 단어로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거를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생각한 것도 아니고 봤다라는 얘기는 이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그것이, 그게 뭐겠냐 이거예요. 노예답게 살 때에 저 노예는 뭔지 모르게 뭔가가 돕는 게 있고 뭔가가 참 사람이 아닌 뭔가가 좀 돕는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잘 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뜻대로 잘 되어서 뭔가 이루고 성공해야 잘 됐다. 세상적 관점으로 그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밑바닥 키고 손해나고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내가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게 정답이냐 말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요셉은 완전히 망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 돼버렸으니 이 인생은 망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면 나 망했어 이렇게 말해야 정답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자기 논리로 얘기를 막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을 도운 생각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대답 못해.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맞냐 그 얘기야.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지하고 인정해 줄 생각이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당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거를 자기가 진짜 제대로 생각한 것처럼 말한다면 당신 그 생각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자기가 맞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러면 뒤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가가지고 망하면 그때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냐고. 너는 생각부터가 잘못했어. 출발부터가 잘못됐다고. 그분의 생각하고 일치가 돼야지. 왜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 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왜 말을 안 들어먹냐고 목사가 좋은 말 할 때 그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때 그러냐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있고 있다니까 난 이겨먹으래. 그냥 난 이겨먹으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맞다라면 나는 기껏 주님의 음성에 주님 생각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누가 맞는지 진행해 보라는 거예요. 답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상황을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너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생각하랬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겨먹고 가다가 왜 망하냐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노예고 노예의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는 망한 자예요. 쫄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받던 사람이 갑자기 노예로 되어버리니까 망한 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망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분명하면 주인이 보았다는 말을 할까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고 이게 잘 되는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이걸 보면 나는 그래, 난 망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있어.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당당해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정답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꼭 잘 돼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성공해야 잘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야 성공하냐고. 왜 그 중간에서 안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요셉같이 바닥을 기는 삶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 붙이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평안케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증거를 왜 이거를 잘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잘된 인생이고 잘되는 나라는 걸 왜 그거를 인정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너는 개념이 틀렸다 이거예요. 너는 세상적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오히려 나한테 감사할 걸 너는 지금 나한테 불평하고 있고. 왜? 생각이 좀 잘못됐으니까. 개념이 뭐예요? 잘 된다, 잘 되어가고 있다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 같은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에 된 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반대로 막 뒤집어지고 막 깨지고 엎어지고 그런 속에 있을 때는 나 망했구나, 잘못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그분이 세밀한 손길이 있고 나를 지켜주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함께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런 개념으로 갖고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지금 잘 안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조그만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세밀한 그분의 손길. 이게 되겠구나. 왜? 그분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남들은 몰라요. 꼭 뒤에 가서 끝에 가봐야 잘 된지 안 된지 알지만 저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면서 이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어. 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그 끝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집회를 할 때 보면은 다 나를 찬성한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집회를 할 때 정말 진짜 두렵죠.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주님이 시키신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인지 나는 사람이 심지어는 술 취한 사람도 오고 절도범도 오고 다 와요. 여기서 또 나를 꼬나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집회에 가보면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성공할 거냐, 이 집회가 하나님이 축복할 거냐 라고 할 때 성도도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집회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딱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저만 보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볼 때 내가 너를 여기 보냈고 내가 이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줄 거야 라는 그게요 음성처럼 사인이 있어요. 곳곳에. 제가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담대히 사역을 합니다. 보증하시는 그분의 손길 때문에. 그러면 여지 없어요. 그 끄트물에는 생각지 않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어디에 어떤 상황에 가도 제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게 뭐냐면 상황이나 사람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분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 보디발이 볼 정도면, 이방인 사람이 볼 정도면 요셉은 얼마나 잘 보았을까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노예로 비참하게 내려앉았어도, 죄수로 또 억울하게 갇혔어도 요셉이 거기서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이 그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잘되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어렵고 부족하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보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걸 보지 말고 그 속에서도 되게 하시는 그분의 작은 손길을 봐요. 돌아서 제 삶을 돌아서 보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그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 손길이 결국은 내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왜 그때 그런 눈이 안 열리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무기력함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가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같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셨는데, 왜 나는 그걸 보며 나는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잘 돼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왜 나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되고 안 되고 문제라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지해. 내가 너를 도와줘. 그게 큰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에 그거를 그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저는 어떤 때는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의심 들고 막 마음이 막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런 사인들, 그런 증거들을 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담대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이장 목사 뭐가 있어서 저 빼꾸라는데 뭐가 있어서 저렇게 내가 큰 소리 치고 담대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없어요. 뒤가 없어. 뒤가.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보면 뭐가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그분이 여전히 내 속에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작은 것들이 나는 늘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했던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담대했는데 사람들은 뭐가 진짜 뭐가 많아가지고 뭐 막 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있다라면 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사예요. 시편 55편 22절입니까?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된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나는 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그분을 강선으로 높였으니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에 그럴수록 눈물을 흘리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찾아서 행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걱정하지 마. 너 그런 모습이 스스로 넌 증거를 갖고 있는 거야. 너 잘 돼가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안 될 사람은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안 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증거를 갖고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의심, 불순종,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래, 네 그 심령과 네 고백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갖고 있는 거다. 믿습니까?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더 바싹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벌써 이미 스스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 하는 게 의미가 있네, 나한테 뭔가 좀 메시지를 주고 내가 볼 때 좀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의미와 인정하시는 것에 머물러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세상 사람은 조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그 사람은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상황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한테 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내가 그 결과를 이제 간증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지 없어. 진짜 그 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그 끝에 그 결과를 축복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끝에 가서 축복받아야 비록 난 잘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는 지금 정말 잘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끝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과정 가지고 징징대지 마세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 믿음으로 담대히 끝음을 얘기하세요. 나는 축복받을 거다. 내가 간증할 거다. 이렇게.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함대로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대로 되는 것, 그게 나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A라는 걸 가지고 그 끝에 A라는 결과를 보기를 원해요. 근데 A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A인데 B라는 결과가 나와요. B라는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망했구나, 나는 지금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 시작부터 하나님 내가 A라는 걸 기도합니다. 이걸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사람이 좀 짧아서 생각이, 하나님은 B라는 결과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눈치 못 채가지고 A라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뜻하고 상관없이 B라는 결과가 딱 나올 때에 이거는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난 잘못됐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오산일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B라는 결과를 이 사람한테 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함은 B예요. 그래서 내 원함이 A인데 내 원함의 A가 나오진 않고 하나님의 원하고 뜻하신 B가 나온다면 그게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그게 잘 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망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걸 진행을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결과가 A로 안 나오고 B로 나와도 감사해야 돼요. B라고 나와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과정으로 또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며 그 사람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를 할 때에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뭐든지. 그러면 마음으로 한 그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구는 그걸 알아주지 못하겠죠. 주님이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고 그를 칭찬했어요. 그 내용을 아시고 칭찬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뭘까요? 액수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 마음이 문제. 마음으로 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잘 되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다 했다. 그러면 후회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다 했다면 그걸로 만족해 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긍정으로 보시고 그것 자체를 너는 잘 되고 있는 거야. 잘 되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 얘기.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받고 손해도 오고 어려움을 당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이 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잘 진행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거 안 받는 거예요.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된 거냐 그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다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요. 그게 잘 된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지킨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오고 고난이 오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데 스무스하게 그 말씀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시작한 게 우장창창 깨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안 했으면 그냥 말씀 안 지키면 손해도 안 보고 어려움 없이 갈 텐데 왜 내가 말씀 지켜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할 수 있는데 고난이 오고 말씀 지키다 손해 오는 그 자체가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바카스 드세요. 바카스. 없어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서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있다면, 작은 거라도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액수나 사이즈 보지 마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그 자체가 없어 나는 잘 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지금 보내주신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크게 생각해야 돼. 그거를.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요, 자기 영혼이 잘 되는 상태로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자, 이 사람은 삶은 엉망이야. 네? 요셉처럼 노예고 노예 환경이야. 근데 요셉이 얼마나 존재가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내면이 좋은 사람인지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라 이 집안을 형통케 했어. 사이즈가 넓혀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디바라 아내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아요. 총리가 되고도. 그 사람이 심령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건 아버지 집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푸는 능력이 생겼다는 게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꿈푸는 능력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얘기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은사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영혼이 잘 된 상태로 있으니까 그 자체가 벌써 그 존재로부터 이미 잘 되고 있다는 증거.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다는 뜻이고. 그게 그의 위치나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차이예요. 아무리 다 가지고 뭐해, 그 존재 자체가 망할 사람인데 그걸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 자체가 망하고 있으면 망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광야에서 얻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황폐하게 됐다. 병들었다. 메말라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하는 걸 다 가졌지만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축복된 영혼을 못 가진 거예요. 그 영혼이 파리해지고 영혼이 황폐해지는 그 자체가 벌써 망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내가 상황이 잘 돌아가니까 잘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잘 돌아가도 망할 사람은 그 존재가 망할 상태로 있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졸지에. 그 사람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왕 되고 나서 망한 자가 됐죠. 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이 후회하는 영혼이 됐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보며 후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그 순간부터 그는 점점점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 장래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보존하고 내 영혼의 상태를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면 그 걱정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 현실이 될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만 좀 풀어. 헷갈려 죽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를 바르게 한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내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장래까지 다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영혼이 참 잘 돼 있는 사람 있어요. 어려운데도. 그건 여지 없어요. 좀만 가면 다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해결받기 원하는데 영혼의 상태가 엉망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멀었어. 왜냐면 영혼의 상태가 정리정돈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 영혼의 상태가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축복하진 않아요.
그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 장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네? 그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발 이거 축복을 빨리 받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해. 근데 본인의 영혼 상태는 하나도 모른 척 자꾸 나보고 쫄라자면 내가 하나님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뭘 몰라. 순서가 있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실 때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순서는 건너뛰어요. 1번을 1번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1번을 3번으로 취급하고 3번은 1번으로 취급하고 이러니 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점쟁이 뭐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인격적인 하나님,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순서 안 바뀌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 왜 부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요셉같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얼마나 자기 영혼을 잘 관리했으면 바로 총리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뭐하냐고 자기가 준비가 돼야 그 하나님이 이끄시면 또 복이지. 자기 하나도 준비 안 됐어. 술 맡은 간원장 보디발의 집에다 갖다 놨어. 근데 노예로서 시군둥하고 불만 가지고 살아. 노예로 끝장나는 인생이요. 그거는 노예로 그렇게 있어, 죄수로 그렇게 있어도 요셉이 잘 견뎠잖아요. 그 영혼 가지고. 요셉이 만약에 영혼 상태가 엉망이야.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했어. 그런들 복이 되겠냐 그 얘기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환경을 밀어놓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도 본인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축복을 정말 하나님 주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그걸 받을 만한 영혼의 상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생각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이런 생각해요.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가야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가, 내가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문제와 내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1년 반 동안 고치시고 저를 주님께서 바깥의 사역으로 그냥 그분이 막 그냥 저를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게 1년 반 동안 애썼던 것이, 제가 회의감을 가져 1년 반 적은 날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기도하고 성의 임재 속에서 말씀 보고 이럴 때에 주님, 내가 지금 교회도 그렇고 무엇도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내 영혼 하나 갈고 닦는 데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 영혼 하나님만 잘 되는 거지 이게 교회고 우리 가정이고 이게 뭔 관계가 있냐고, 이게 축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는 문제냐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분은 말 길게 안 하십니다. 저한테 기다려봐라. 기다려봐. 그러면서 조금 더 한마디 더 하셨네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막연해. 만약에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조만간 돈이 올 거야. 사람은 이런 실제적인 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기다려봐, 헛되지 않을 거다. 수고의 보상을 받을 거다. 기다려라. 뭐 막연해. 그게 1년 반 동안이야. 1년 반 동안. 근데 나는 쉴만 하면 주님이 그런 음성 듣는 거야.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여전하지, 사택도 여전하지, 내 상황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 나 혼자 막 애쓰고 미친 사람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근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이런 하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손에 이끌려서 막 미친 듯이 쓰임 받을 때 내가 이런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될 건데 내가 게을러서 그만큼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왜 내 영혼을 갈고 닦아야 되는지 나중에 쓰임받을 때에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저한테 교회에 저희 가정을 축복하는 그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내 영혼 하나 갈고 닦은 게. 야, 이거구나. 이게 끊어진 하나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다 연결시켜버려. 요셉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잘한 게 결국 보디발로 해서 술 맡아 가는 대로 바로 총리까지 가는 연결고리였잖아요. 다 연결됐잖아요. 자기 영혼 하나 닦는 게 자기 영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내 영혼 살펴서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내 영혼의 축복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모든 나하고 관계된 걸 다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 내가 내 영혼을 갈고 닦음으로 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더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로 축복하는 사람이 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출발은 이거요. 내 영혼 하나 갈고 닦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긴 했어요. 금식하면 16시간 하고 16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금식 못하는 사람은 금식을 연장으로 하고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지나고 날 때 좀 더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고 영혼이 지금 잘 되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게 모든 걸 연결시켜가는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이 은혜 받아서 집회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충만해져 가는 것이 그게 모든 축복이 시작이고 이제 모든 관계 나하고 관계된 걸 흘러가게 하시는 잘 되게 하시는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의로운 일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이 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그렇죠? 의를 위해 핍박한 자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 고난받거나 이럴 때에 나는 내가 왜 사서 고생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잘 되어가는 하나의 증거를 지금 주고 계신다. 그게 고난인 거예요. 즐겁진 않지만 그것 자체가 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믿어야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값이 높아지는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 되고 있다. 내 존재값이 높아져. 소위 말해서 내가 전에는 악한 거 뭐 이런 데 힘썼던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 기뻐하는 데만 힘쓰고 내 내면을 갈고 닦고 뭐 더 좋은 심령 갖고 있고 뭐 주님의 마음 갖고 뭐 이런 그런 거리 거기에다 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막 이게 다 존재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값이 올라가지는 것들은 결국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1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잘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지금 나도 어려워. 근데 내가 그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돼가.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 잘 돼가. 나보다 더 잘 돼. 라고 할 때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로 인해서 잘 될 때 그 사람이 복이지만 실은 내가 그 통로자가 된 자가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 얘기 한 줄 아세요? 제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정말 제가 이제 주님 마음 가지고 집회했던 어느 지역에 목사님의 부부인데 이혼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아들 너무 신학생인데 세상 노래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와서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목사님 한 번만 집회해도 그러면 이 한 번 집회한다면 이혼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부담을 갖는 집회 중에 그게 순위에 들어가요. 그걸 생각해봐요. 교회 부흥회도 봉찬데 거기다 두 분 그 문제부터 해서 아들놈까지 문제, 걔는 아토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대 못 갈 지경으로 아토피가 심했어요. 세상 노래하고 그 심지어 신학교 다닌다는 이 정신 나간 놈이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데 세상 노래 가지고 드럼 치고 있어요. 신학생이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목회도 그만두고 이혼하고 다 끝내버리려고. 그러다가 그 와중에 나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잊혀지잖아요. 그 밤을 울면서 저보고는 집회를 해달라고 그 한 번으로 끝내겠다고. 야, 이게 뭐 나한테 뭐 이런 부담을 안겨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더니 가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간 날 왜 또 가는 날 비가 쏟아지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야, 이게 집회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냐 안 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비를 맞고 이제 거기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다가 회의에 터지고 방언받고 막 그런 현장이 있었고, 거기가 망으로 잡으러 오다가 교회 집회 참석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쯤 왔는데 이 남편이 마누라가 없으니까 뿔 따고 난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가 부흥회, 자기 교회 부흥회 있다는 거 알고 부흥회 갔나 보다. 저 부흥회 가서 마누라 잡으러 오려고 간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 문을 확 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때 불 꺼놓고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뭘 들었냐면 술 취해 방탕 회개하라 딱 그 소리에 자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딱 넘어지면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술 취한 사람이. 그걸 나중에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징크스가 뭐냐면 집회 첫날에 비가 오면 대박 치는 날이죠. 그게 공식이 돼, 제 징크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지역에서 그 집회한 다음에 부부가 좋아지시고 그 아들놈이 가 저의 생수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애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군대도 가고 얘가 신앙사 참 잘하는 애가 됐어요. 이건 실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회개하고 이러면서 좋아지고 놀라운 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5층짜리 교회 건물을 줬어요. 근데 좋으면서 왜 씁쓸하지?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제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러나 주님이 저를 통해서 건축한 교회가 몇 교회 된 저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너무 놀라운 축복받는 사람들이 너무 액수도 어마어마한 그 분들이 그냥 축복받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난 뭐지? 통로자 된 나는 뭐지? 그럴 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저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제가 심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저한테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결국 나로 인해서 나의 영향력으로서 상대방 잘 되고 잘되게 하고 있다면 난 지금 한창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게 나중에 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나한테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세요. 나는 오직 그 생각 버리고. 아시겠죠? 자, 12번째는요. 자, 마지막.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잘 되고 있는 사람. 주님과 막힘없이 늘 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분한테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너무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지금 정말 잘 돼. 이게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잘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는 거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결과가 잘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그거 할 때니? 너 지금 어려웠잖아. 그런데도 이 사람이 주님과 늘 소통을 잘하고 있다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마음이 잘 주고받고 이러면 기도 안 해도 주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서 다 주신다고. 아멘. 기도한 것처럼 여겨서 다 주세요. 아멘. 그거 잘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주님과 소통이 잘 안 돼. 주님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느낌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할 때 두려움이 확 온다. 그 어쩌면 그 사람에 향해서 주님이,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좀 두려움을 갖는 어떤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가 신앙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는 주님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진짜. 그럴 때였어요. 제가 그때 정말 주님 그러면 막 주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가지고 내 심령 안에서 막 반응하시는데 나보다 더 오버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로 하는 건 부족해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 말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이게 방해가 될 정도로 마음으로 그분께 드릴 때마다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나 내가 천국을 주님으로 해서 맛보고 산다. 그분을 해서 늘 감격하고 울고 있었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도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근데요, 한편으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난 내일을 어떻게,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런 순간순간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될 일은 되더라고요. 그분이 다 되게 하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풍성함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될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모든 게 내가 주님과의 정말 나는 구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걸로 그냥 세상 사람 보면 저 젊은 애가 미치는 거 아니야 저거. 할 일도 많은데 왜 구하는 것도 없고 왜 저 모양이에요. 집에서는 그 기도실 만들어 놓고 옥상 계단 올라가는 그 단독주택인데 거기다 기도실 만들어 매일 다윗의 시편을 읽어가면서 감격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무너무. 내가 뭔가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뭔가 적어놓으면 어느새 그걸 다 들어주고 계셔도. 짠돌이 내 친구가 내가 책을 사고 싶은 게 잔뜩 있었는데 짠돌이 내 친구가 카드를 주면서 책 사라고. 참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바라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니까 그분이 나의 필요한 걸 다 하시고 다 채워가시는 거고 잘 되고 있었어요. 예, 그게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손에 쥔 것도 없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분과 그런 관계를 가진 자체가 벌써 나는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었고 결과 가서도 하나님은 그걸 증명시켜 주셨고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교통을 가지며 사는 것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12가지를 이게 잘 되는 증거다, 잘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좀 더 이 12가지가 여러분을 그걸 볼 때에 나 잘 되고 있어 세상 사람한테 당당히 얘기하고 내가 그 결과에 가서 내가 간증할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